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홈서는 설교로 많이 이렇게 듣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홈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쓴 선지서입니다. 이 나홈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BC 701년에 사네립이 다스릴 때에 아수르는 남유다를 또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고요. 이제 한 20년 지난 때에 다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는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정복한 열방의 어떤 신들도 백성을 구할 수 없다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에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내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다 아시죠? 요나가 BC 760년경에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멸망을 선포한 지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그때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짐승까지도 죄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교만해졌고 또 극악한 길로 치달았기에 이제 오늘 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훔이 예언할 당시에 니느웨의 부와 권력은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벽 안에서 안전하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 크기가 어떠한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크기가 어떠하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서은 쌍을 우상시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지 성벽의 길이가 13km였다고 합니다. 13km, 1km가 100m가 10번이죠. 근데 13km, 그리고 높이가 33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마차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벽은 높이가 65m, 또 그곳에 망대가 1,5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성이었죠. 그리고 온 도시 성 사방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물을 흐르게 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의 의로 이것을 보면서 바벨론 탑을 쌓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닿자 아무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리라 했던 그런 교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방에 강물을 흐르게 하고 또 115개나 되는 성문 밑에, 성문이 115개였다고 해요. 그 밑에는 수로나 강들이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이 성벽을 둘러싼 곳에 수로의 물이 항상 채워질 수 있게 그렇게 도시의 동서남북에 그 물을 채울 수 있는 큰 호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포악하며, 그리고선 이제 북이스라엘도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만만해서 교만이 그게 치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도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6절부터 6절
6,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선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볼 수가 있고요. 9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니느웨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앞에 그 누구도 당할 자 없음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을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의 분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분의 노여움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분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그분에 의해서 바위들이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죄악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깨진다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또 그 당시에 이들이 살 수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위를 깬같이 아주 산산이 조각이 나도록 부숴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되시고, 또 환난 날에 또 궁핍하고 재난이 있고 고통으로 압박받는 심각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돌봄과 관심을 기초로 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세력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의지할 산성이 되어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과 응징의 멍에를 씌워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그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니느웨는 죄 때문에 정죄받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수르 니느웨가 정죄받고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유다는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이들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아무도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아수르의 죄악상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쌓은 성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침략한 그 유다를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거짓과 또 저주 등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수르, 그들은 학문과 지식을 내세우고 또 그들의 탐욕 때문에 갖가지 거짓에 스스로 얽혀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학문과 지식은 생명 없는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술 잔치라는 이제 술 잔치의 그 문화를 보면은 그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공원과 또 공공 광장 그리고 유흥 시설을 갖추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전쟁에서 자행된 그들의 포악, 그렇죠? 그들의 아수르인의 광포한 기질은 이 술잔치에서도 방탕함으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그들이 벌인 술잔치는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정욕대로 그렇죠? 그렇게 마구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마음껏 그냥 정사로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푸라기 같이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의 봉사대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쓰던 그런 이제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이 이렇게 이제 쓰레기와 이런 거 청소를 하지 않다나니까 쓰레기 뭐 이런 오물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쌓여가다 나니까 그곳에 쥐들이 집을 짓고 쥐들이 막 그냥 그 오줌과 뭐 똥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나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이제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청소할 힘도 엄두도 못 내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가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많은 죄악이 들어와요. 그렇죠? 때로는 화냄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또 눈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또 귀로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 입술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은 죄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두 번 방치해도 두다 나면은 이처럼 그것이 쌓여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상태로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푸라기처럼 불살라버리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그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 심령을 죄악 가운데 내어놓는다면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는 그곳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속에 들어와서 죄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는가? 내가 오늘도 무감각하게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시간 우리들이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그곳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이사야서 36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렇게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고 그 세력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강성해 보일지라도 유다의 제약 때문에 유다를 치셨지만 그렇지만 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네립은 자기의 강성한 힘을 가지고 오늘 사악한 것을 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유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잠시 내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없어지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러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다음 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제 아수르 백성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너희가 유다를 결박하고 유다를 징계하고 그들을 포악함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이제 그 모든 결박을 끊어줄 것이다.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속백했던 거짓 세력, 곧 아수르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던 거짓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이제 결박을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에는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니느웨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엔 쓸모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백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리인이 섬기던 말득이라는 신과 또 이시타르 등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된 이들의 신들을 멸절하고 죽음으로 가는데 이 쓸모없는 이들을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덤을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원한 이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시타르라는 이 신은 전쟁의 여신이라고 해요. 전쟁의 여신이고 또 우주의 여왕으로 간주되는 신으로 그 근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팔레스타인, 애굽 이런 데서도 이 여신을 섬기러 왔던 그런 전쟁에 능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유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고 또 나아가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한 서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악을 꾀하는 쓸모없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한 사람인가 돌아보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 속에 아직도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쓸모없는 한 사람은 거짓과 교만과 더러움으로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며 죽음으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절기와 서원을 지키는 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설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 전에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 지역을 모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제 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대로 가다가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돌아서 이제 다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잘못됐을 때도 그렇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이제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며 나가야겠구나. 우리가 정말 내가 나아가는 길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아의 생각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부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전으로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들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우리가 정재준 장로님을 통해서 어제도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년 3년 섬기며 또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제 저녁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간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하루 1시간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결단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또 결단을 했어요. 하루 1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은 정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잠자고 잠시 나태해지고 잠시 게을러지면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내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대만으로 그렇죠?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곳에 왜 가셨겠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재준 장로님처럼 하루에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지는 사람에게 일요일에 뭐 하세요?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할 길을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두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두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아버지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또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수능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일주일 후로 미뤄졌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이 더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더 마지막 전력을 다해서 아버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 아버지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모아 올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또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산제사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